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고급 정보를 가지고 많은 돈을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벌 수 있는 것을 알면 좋은 소식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은 동일한 제품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면 그것도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좋은 소식이 실제로는 속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좋은 방법을 통하여서 획득했지만 그 인생이 마냥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찬이가 점점 자라면서 제 옷도 같이 입고 또 이제 제 화장품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조금 잘생겨서 얼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화장품의 양을 한 2배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쓸 때보다 화장품이 빨리 동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일날을 맞이하여서 성찬이 화장품을 따로 세트로 사주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제 것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계약하고 기숙사 가서 자기 혼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화장품은 다 떨어졌고 저는 구석에 남아있는 옛날에 쓰다 버려 이게 샘플 같은 거 그런 것과 바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세일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없는 시간 내어서 어제 화장품을 사러 갔습니다. 들고 나서 결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고객님은 멤버십 등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할인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제품을 내려놓고 다시 화장품 가게를 나왔습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이었는데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소식이 아니라 멤버십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많은 물건을 구입해서 포인트가 많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래저래 돈과 관련된 좋은 소식을 듣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더 한 방 이렇게 터지면서 잘 살려는 기대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가 설령 정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다른 사람보다 저렴하게 구입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과 유익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좋은 소식이 있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급 좋은 소식이죠.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또 멤버십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사실로 증명되어진 진실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고 누려야 될 이 좋은 소식은 SNS 홍보나 문자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선명한 복음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 삶을 자기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의 실체, 그 진리와 실체가 함께 증거되어져야지만이 사람들은 그 좋은 소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증거되어지고 제대로 삶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좋은 소식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자로의 준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진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 그 진리를 확증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많이 약하고 또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에 바울 일행이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일어나는 그 소요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복음 진리의 내용을 어떻게 전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전했는가, 어떤 것을 중심에 놓고 전했는가, 이러한 진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좋은 소식에 대한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부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며 시기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분노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의 행정 지도자들에게 고소하는 고소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왜곡되어진 고소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고소 내용 속에 복음을 가진 자의 실체 삶에 대한 이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복음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또 데살로니가의 반대자들에게 비춰진 바울 일행의 모습,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진 신실한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복음과 함께 보아야 될 성도들의 실제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긴 여행을 한 것이죠. 160km 정도의 거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가는 이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군사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를 간통하면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은 유대인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의 체류 기간을 한 6개월 미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1, 2절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먼저는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베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이게 마치게 됩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였죠. 그레데스의 살라미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 바보와 또 버가와 그 다음에 지금 내륙에 들어가서 루스라, 이고니온, 더베, 또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 모든 곳들이 여러분들 도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바울의 전도 전략은 도시 중심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도시는 확장력이 있고 이 복음이 전거될 때 번식력,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오지선교나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복음 전거가 가치가 없거나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 필요한 운집된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때에는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고, 또 우리도 이 전략을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날은 다 도시잖아요. 한국 사회 80% 정도가 도시이고, 다 도시이고, 또 이게 복음이 다 전거된 가운데서 해외 선교가 아니라 우리 한국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전도 전략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도시 같은 성격을 가진 곳이 어딜까요? 사람들이 모여있고 굉장히 중요한 전략지가 되는 것이 어디일까요? 저는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것이 대학이라고 믿었습니다. 캠퍼스라고 믿었던 것이죠. 캠퍼스는 미래사회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인생의 가치관이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거되어지면 그들이 미래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질 때 사회 전역에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제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오랜 동안 캠퍼스 전도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대학의 기능이 많이 바뀌어졌죠. 물론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구성원이 되기는 하지만 지도자를 양성하는 성격에서 이제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곳으로 많은 성격들이 변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 도시의 성격을 가진 두 가지 영역을, 하나는 다음 세대, 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선교가 아닐까라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점점 노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이 복음이 필요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보다도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 또 다른 중요한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의 유산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을 때에 지금의 교회의 규모나 지금의 어떠한 교회의 영향력, 그것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는 사그라들게 될 것이고 무력해지게 될 것입니다. 유럽에 그렇게 흥왕했던 교회가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그러한 교회 건물들이 이제는 다 매각되어지고 관광 명소로만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국 사회도 다음 세대, 이 전략적 요충지인 다음 세대에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멀지 않아 우리도 후기 서구화 사회처럼 복음이 젊은 세대에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노인들만 남아있고 어떤 그다란 교회 건물들은 관광 명성지나 아니면 레스토랑으로 변화되는 그 시기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복음이 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미래사회의 요충지인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우리의 손과 발이 좀 미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 선교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많은 선교지가 닫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한국 사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배워야 되고 후원자를 모집해야 되고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나가도 그 여러 가지의 종교적인 장벽들이나 아니면 법적인 규제들 때문에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조그만 한 대에서 마음을 열 수 있고 또 그들의 언어를 모르더라도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도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D 입중 굉장히 어떠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힘든 더러운 그러한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들이 온 그 나라 속에서는 다들 엘리트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어떠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저희 교회에 젊고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들을 조금씩 감당해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지혜가 있거나 또 여기에 대해서 함께 헌신하고 싶은 분들이 동력해 주신다면 저희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 1절 2절에 보면요,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해당에 늘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배척하거나 제외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오히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은 항상 해당이 있는 곳에서는 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 또 더 깊은 그러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해당이라는 곳은 성경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영적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즉 도시에 들어가서 영적 반응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여러분들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그 단어를 들으면서 조금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분들을 고구마에 비유하잖아요. 사람을 그러면서 고구마가 잘 익으면, 이렇게 고구마를 익히면서 이 젓가락을 가지고 잘 익으면 쿡 쑤시면 어떻게 됩니까? 고구마가 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덜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가지고 잘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이게 영적으로 반응성이 있고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는 복음 전도를 하는 것, 그것이 아마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단어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러한 내용이나 성격들은 바울의 전도 방식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영적 반응성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야 된다서 우리가 다른 종교 예배 드리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이 영적 반응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특별한 인생의 위기나 고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실체가 무엇일까?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저도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요, 제 마음속에 예수를 믿기 전에 김영석 교수님이나 이러한 그 에세이 철학들을 읽으면서 삶에 대한 고민들도 했고, 고독이라는 병 이런 걸 읽으면서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예수를 믿지 않지만 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민하고 참된 삶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삶의 균열이 일어난 사람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평상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와 삶의 방식, 그것이 옳다라고만 믿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붙들었던 가치와 내 인생을 던졌던 삶의 방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균열이 일어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면 자녀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 가치를 붙들면 내 삶에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내 삶의 방식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 수가 있구나. 내 가치가 모든 것에서 통용되어지는 옳은 가치가 아닐 수 있구나. 그 인생의 세계관들이 균열되어지고 삶의 텀이 생기게 되어질 때 그때 복음의 빛이 그들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 영적 반응성이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구도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삶이 흔들리고 정말 자기 인생을 의지할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진짜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바로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도시와 영적으로 먼저 열려있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전략을 가졌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면요, 2절, 3절, 4절에 보면요, 성경과 관련되어진 방식인데 2절에는 강론하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고 3절에는 뜻을 풀었고
또 3절 중반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사건과 함께 정언을 했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권했다. 그렇게 네 가지의 다양한 전도 방식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론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전하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 교회 자랑, 목사 자랑, 다른 어떠한 자기의 가치와 철학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강론, 여러분들께 3절의 뜻을 풀었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제가 하고 있는 강해 설교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눌 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풀어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 보여주었다. 성경 본문의 진정한 뜻을 열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어떻게 열어 보여줬냐 그러면 3절에 정언하는 방식으로 열어 보여줬다는 거예요. 정언이란 건 뭐냐 그러면 성경은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약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이것과 연관된 약속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회당이 구약 성경을 사용했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와 연관된 부분 중에서 모르는 부분들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 예언이 이렇게 적용되어졌고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나란히 성경과 예수에게 일어난 그 상황들을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는 것을 바로 정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정언이라는 단어에 그 다음에 권함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권함은 이제 이것을 설득시키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의 사건, 예수의 진리가 당신의 필요와 당신의 문제에 적실한 것이라는 것을 연결시켜주면서 그들을 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요약해서 정리하면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중심으로, 그것이 조금 더 다른 예수 이야기인가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필요와 또 진실한 인생의 고민들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그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그들의 삶과 상황들을 연결시켜서 이 복음이 적실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약하거든요. 성경을 거의 몰라요,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늘 종교적인 용어로 전하지 그들의 삶의 실제와 연결되어진 복음을 전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전의 모더니즘 시대의 가치가 아닌 포스트 모던의 가치에 젖어 있습니다. 모더니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믿습니다. 모더니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선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포스트 모던의 세대 속에서는 선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 옳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정서와 삶의 형태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들이 죄에 대해서 개념이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점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와 필요와 고민들을 정확하게 알면서 성경이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공적 진리라는 것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의 이 진리들이 몸에 녹아지고 그 진리의 체계들이 우리 뼈속에 스며들어서 이 언제든지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언어로 전환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와 문제들이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공감하면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필요에 연결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이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 고민을 하면서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번에 제가 팀켈러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이 깊어지고 또 준비해야 될 목회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중요한 핵심이 두 가지의 중요한 그 전환점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든 내 이데올로기를 믿든 가치를 믿든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제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고2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저에게는 이 부분이 믿겨지기도 하고 또 믿겨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주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찾고 계시고 그 마음에 긍휼이 불붙듯 돌면서 저를 부르고 계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성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반응하고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을 느끼면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한 번의 회심의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당시에 너무나 근본주의적이었고 세상과 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신문을 읽으면 세상 것을 잃는다고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데모를 하면 그것은 빨갱이들이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는 피 흘린 우리 학우들과 친구들이 가져다 온 것인데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 교문에 있는데 체류단이 가득 자욱하고 학우들은 이게 데모를 하다가 이 돌멩이를 옆에 두고 이렇게 지쳐서 있고 또 이쪽에는 이제 존경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속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복음은 이 땅에 무엇을 주는 것일까? 세상에 관여하지도 말고 저 피 안에 천국만 바라고 천국의 티켓만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란 말인가? 거기에서 저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많은 시간 회의하면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천국 가는 티켓을 주는 것이라 그러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일찍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러다가 저는 여러 기독교 서적을 접하면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알기 시작했고 복음은 한 개인이 사적인 영역에서 믿는 진리도 아니고 주일이라는 시간적인 영역과 예배당이라는 공간적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개토화된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주인이 아니라 예배당이라는 공간의 주인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시간 안의 주인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주님은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진리가 개인의 어떠한 종교적인 영역과 어떠한 이 시간적인 주일이라는 시간과 예배당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만 통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공적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데이트를 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군대를 가는 것,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취미생활을 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결혼을 하고 아내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의 나침반처럼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로 깨어진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무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잡혀지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신라군의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고 삶의 향방을 찾게 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공적 진리인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고민과 연결시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정언하고 삶과 성경을 연결시켜 동시에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 주제로 중심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뿐이고, 그리고 이 예수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렸고, 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 본 실존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인생은 참다운 자유와 사는 것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죄의 숨통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진정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 데살로니가에 해당해 오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듣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을 많이 들었을까요? 이들은 이 율법을 많이 암송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은 복음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은 종교로만 남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해당처럼 종교를 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어. 이거 지켜야 돼. 술 먹지 마. 담배 피우지 마. 주일은 성수해야 돼. 이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종교는 내가 열심을 가서 이루어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이 들어갈 때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삶이 흘러나오는데 예수 이야기는 없고 도덕과 철학과 좋은 윤리적인 이야기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어질 때, 그것은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어떤 의미에서는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다 알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죄를 가진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힘이 없는 우리에게 그 방법과 힘을 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라고만 이야기해야 될 때, 그것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평생 종교를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종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기의 삶으로 늘 마음속에서 경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안 된다라는 것들, 알지만 못 사는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들을 이들은 늘 결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받게 되어지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도 낯선 것 아닙니까? 신이 인간이 되어서 찾아온다는 것은 낯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내 거룩함이나 내 의지나 내 열심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율법은 부담스러워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구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려면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른 죄짓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물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부패함과 음란한 걸과 죄악들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대신 담당하여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최근에 미투 운동 보십시오. 겉으로 멀쩡한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의 최고의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스트레스,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미칠지 모를까요? 자기의 정치 인생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이룬 인생의 업적에 어떤 결과를 잃을지 그 사람들이 모를까요? 물론 권력에 취했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연약함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복음이 주는 것은 이렇게 살라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먼저 전해져야만 합니다. 선명한 진리와 예수께서 이루신 일, 이것이 증거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권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따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보다도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유대 관습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종교적인 껍질이 두꺼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복음에 잘 반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회당에서 성경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왜냐? 그러면 복음은 말로만 아니라 능력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믿지 않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때보다 놀라는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할 때 그 전하는 시간이 제가 설교를 거의 1시간 반씩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도 그 시간에 또 주리를 틀면서 힘들어할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1시간 반을 했다는 것을 저도 모르고 그들도 모를 정도로 빨려 들어가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선명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이야기가 전해지면요, 사람들이 그 속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빨려 들어옵니다. 또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또 많은 우리 지체들의 수고도 있죠. 저도 복음을 전할 때 매일매일마다 보고를 받거든요. 어떤 친구는 영접을 했고, 어떤 친구는 고민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거절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자기 상처가 드러나서 아파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제가 이게 밤에 또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자다가 또 깨서 기도하다가 그러고. 수련회 가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저녁 집회를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할 때 좀 일찍 맞춰줘야 되거든요. 10시 정도 돼가 마치고 그 다음에 리더 모임하고 나면 11시, 12시 돼요. 그러면 리더들이 자도 가지 않고 자기들도 좋은 상태를 가지고 이 예배당에 와서 이 모임 장소에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래요. 눈물 흘리면서. 그러한 어떠한 이 기도와 선명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때요,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에도 이러한 회심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빛이 비추어질 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을 사랑하여서 거절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누구입니까? 5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시기심, 이 시기심은 이 바울 일행에 대한 시기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은 조상 때부터 유전처럼 지켜왔던 율법,
그리고 성전이라는 그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율법도 없이 성경도 없이 이방인들도 할례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값산복음처럼 여겨지는 바울의 복음 전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 것이죠. 무엇인가 자기가 이룬 것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불편한 것이죠. 똑같은 대접을 받도록 해주는 복음이.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영적 파산에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는 무엇인가 지키고 있고 누리고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생짜배긴 사람, 완전히 자기가 먼 거리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같이 취급하게 되어질 때 분노하고 시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 일행에 대해서도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들은 고난을 이들에게 던져줍니다.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이 일행들을 찾으러 왔지만 이들은 야손의 집에 없었습니다. 5절에 보면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었고 모임 장소를 제공해 주었던 동력자로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 들어서 회심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디아스포라로 복음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인지도 있는데 어쨌든 바울의 귀한 동력자였는데 바울이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집에 침입해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6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이것은 짐승처럼 질질 땅에 끌고 가는 그 모습인데 끌고 가서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서 고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한 5명 정도의 업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도시 가운데서도 독특하게도 자유 통치가 있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업장이 대부분 이 모든 행정을 조치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자유도시였는데 이 업장 5명이 이제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 일행은 없고 지금 대신에 야손과 형제들이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7절에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용은 종교적인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이것을 변질시켜서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을 비롯한 복음을 받아들인 야손과 그 몇몇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고소의 내용이 왜곡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이 속에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가지의 고소인데 첫 번째 고소는 뭐냐 그러면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7절에 보면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나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다.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것이 2가지의 정치적인 고소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번역하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 소동케 하는 사람.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 누가 세상을 소동케 합니까? 누가 지금 데살로니가를 소동하게 하고 있습니까? 단어를 잘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의 단어를, 유대인들이 행한 단어를 보십시오. 5절에 봐요. 이들이 시기심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자의 아주 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성을 소동하게 했다. 자, 소동이 누구에게, 소동이라는 단어가 지금 누구에게 사용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실은 시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사용되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사용됩니까? 야손의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침입했다. 침입. 이것도 정상적인 방문이 아니죠. 침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들을 백성들로 끌으려고 찾는데 발견하지 못해서 야손과 및 형제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처럼 질질질질 끌고 가는 것. 이게 소동스럽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업장들 앞에 가서 어떻게 했다라고요? 소리를 질러서 고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의 단어가 뭡니까? 정작 지금 조용한 데살로니가를 소동케 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 시기심이 많은 유대인들의 행동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을 악하게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제대로 살면 이런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세상의 문제들은 그들이 일으키면서 세상을 화평케 하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들 향하여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고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소동케 하는 모습이 바울 일행의 모습이 아니라 시기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점점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세상을 소동케 해야 될 진짜 성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신문지상에 세상을 소동케 하는 종교인들의 모습, 기독교인들의 모습, 그게 빛과 소금으로 덕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제대로 세상을 소동케 해야 되거든요. 왜 세상을 소동케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은 거꾸로 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어 엎은 것이 죄로 깨어진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모든 관계가 뒤집어 엎여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세상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자기 애에 중독이 되어져 있거나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자아상은 망가져 있습니다. 서로를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 우리는 서로를 돕고 섬기고 세워지기보다도 무시하고 이용하고 짓밟는데 책임 전가하는데 빠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스리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지금은 착취하고 파괴하는 데 바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가치들이 거꾸로 되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거꾸로 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 아닙니까? 나는 왕으로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이라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는 그 섬김의 왕이 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였고 거꾸로 된 세상을 제대로 만드는 하늘나라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본래 마가복음 제가 다루었잖아요. 10장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좌편에 우편에 서로 자리 싸움하면서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있을 때 다른 열제자도 시기하면서 너희들 그러기야 그러면서 서로 분쟁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세상의 관원들은 지위를 가지면 그 작은 지위도 자신을 위해서 누리고 착취하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다른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성경의 가치는 팔복의 가치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치거든요. 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받기받는 것. 당시 로마 사대의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거꾸로 온 세상에 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데살로니가에 나타난 성도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스리고 뒤집어 엎는 거꾸로 된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하늘의 가치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닮아 있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의 이들을 향한 고소는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긴다라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삶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그러면요, 다른 왕을 섬기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죠. 로마는 황제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황제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왕으로 섬깁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도 보이지 않는 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고 그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결국에는 각자 사람들의 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왕은 이제 자기가 되었습니다. 욜로 시대. 모든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나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죄를 sin, sin이잖아요. I-centeredness,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 안 듣고 동생하고 싸움박질하고 성적 잘 못 받고 또는 뭐 부모보다 먼저 이렇게 또 아프거나 또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거나, 그것이 부모에게 불효가 될 수 있고 아프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최고의 불효를 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참관해? 당신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부모에게 행하는 다른 것과 차원이 다른 죄입니다. 부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최고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참관해?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돈, 만몬이죠. 눈에 선명히 보이는 우리의 신입니다. 돈을 가지고 결국 뭐 합니까? 쾌락 아닙니까? 행복해야죠. 누려야죠. 즐겨야죠. 근데 진정한 자유는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을 때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절제입니다. 사람들은 방종을 자유로 착각합니다. 쾌락은 우리를 중독시키지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거짓 신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세상을 소동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왕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닮아갑니다. 쾌락을 섬기는 사람은 쾌락을 닮아갑니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우상화됩니다. 예수를 섬기는 사람만이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때에 저절로 그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소동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도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가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소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고귀한 복음을 듣고 나서 결국 8절 9절의 업장들은 소동을 하면서 보석금을 받고 이들을 놓아주고 바울 일행이 다시는 데살로니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세상은 생명의 복음이 들어왔어도 복음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돈으로 이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빚된 복음이 다시 데살로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에 끊임없이 오고 싶었지만 이 조건 때문에 다시 바울 일행을 들여놓게 될 때 야손과 형제들이 당할 여러 가지의 불이익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막아서 데살로니가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하는 것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은 역대급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죄로 깨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적인 진리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사는 것 같은 삶으로 인도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진리 체계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죄로 깨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해답이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에 천착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그룹 바이블 스타디를 통하여서,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하여서 진리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사적인 영역과 교회 공간과 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깨어짐 속에 간절히 찾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들의 삶에 연결시킬 수 있는 언어와 메시지로 우리는 녹여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종교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로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은혜와 그 생명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진리로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때로는 이 빛이 올 때 거부하기도 하지만 빛이 올 때 기다리며 받아들여 정말 이 참된 복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창문이 되어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